자, 그리고 하교수양에는 성도들의 신앙을 좀 성찰할 수 있는, 성찰하고 반성하고 또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그 매너리즘이 좀 빠져요. 매너리즘. 아시죠? 예, 내가 이 정도면 잘하지 않냐. 내가 이 정도는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이 정도면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스스로 그런 어떤 자기 신앙에 대한 어떤 자만심도 있고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항상 만나는 사람, 항상 교제하는 사람과 교제하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교장에 참석해 보면 자신과 조금 다른 모습의 성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성도들과 나 사이에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비교가 이루어지면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의 현재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신앙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말씀 듣고 또 교제도 참석하지만은 사실은 긴밀한 교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교장에 가보면은 말씀 듣때 모습도 있지만은요, 실제로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밥 타 먹고 또 씻고 그리고 휴식 취하고 하는 모습까지 전체 다 같이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총체적인 모습을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형제자매 앞에서 좋은 모습만 보이고 항상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이 생활 속에 많이 묻어 있는데, 그죠? 그냥 그것을 묵살하고 살았던 거예요. 익숙하게. 근데 다른 형제자매들과 같이 이렇게 계속 시간을 보내고 생활하다 보니까 내 신앙 태도가 잘못됐구나. 예를 들면 주일 말씀은 내가 꼬박꼬박 듣는데 집에 와서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읽고 그런 경우 있죠? 그런 사소한 것 참 중요하지만 그 사소한 것도요. 형제자매들이 이제 수양회장 가서 말씀 듣는 시간 이외에도 시간 날 때마다 성경 계속 읽는 모습,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 작은 것 보더라도 뭔가 비교가 되죠. 나는 저런 게 없는데, 나는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런 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는데, 저게 옳다는 거 알면서도 나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은데. 그리고 우리가 전도도 할 때도 보면은 지역교회에서 생활할 때 전도를 하긴 합니다. 예,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도 해요. 근데 주로 전도 집회 때만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르신 영혼은 구원한 데에서 열정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한번 얘기해보고 안 듣겠다 하면 안 들으면 말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예를 든다면 그것이 오랫동안 이렇게 반복돼서 굳어져 있었어요. 전도하는 태도가. 근데 하교수양에 딱 가봤더니 야 정말 열정적으로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 하나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뭔가 태도가 다르구나. 나는 저렇게 전도한 적이 없는데. 그 말씀 듣는 태도도 불량하고 안 듣겠다 하고 집에 가겠다고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달래가지고 참고 달래면서 어떻게든 말씀 듣게 하려고 예를 쓰는 형제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한테는 저런 게 없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잠언 잠깐 볼까요? 27장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잠언 27장 19절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9절. 잠언 27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예, 내 마음을 내가 잘 모르거든요.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마음 태도를 내가 모르거든요.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형제자매들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벌써 보이는 거예요. 야, 나는 전도한다고 했지만은 정말 이런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도 없고 정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해 본 적이 없지 않느냐. 내 마음 중심이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아. 이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형제 자매들과의 신앙생활과 어떤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그런 것이 이제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얼굴을 대면 자기 얼굴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형제 자매들의 속에 거울을 두고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교수양의 참 유익 중에 한 가지예요. 왜? 1년 중에 가장 가까이 성도자매들과 생활하는 기간들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6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훨씬 더 어려운 환난 가운데 전도가 됐고 또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많이 전도를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주변 교회의 본이 됐다고 그랬죠? 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은요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본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를 마련해 준 게 학예 수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그냥 지역교회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그냥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한 번도 나보다 더 열심히 살고 한 번도 나보다 더 진심으로 그렇게 생활한 모습을 본 적이 없으면은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옳은 줄 알고 잘못한 걸 깨닫지도 못하고. 근데 다른 형제자매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보고 깨닫고 하면서 뭔가 내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돌이키고 회복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제일 뒷부분이죠. 요한계시록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요. 나왔던 내용인데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자, 4절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참 좋은 모습,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주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칭찬해 주시죠? 근데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책망할 것이 있다. 뭐냐?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죠? 예, 처음 구원받고 교회가 처음 형성되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많이 퇴색이 됐다는 거죠. 세월이 지나고 또 많은 일이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자기만의 신앙생활에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항상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뭔가 거기서 좀 더 나아지고 변화되려고 하면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학위수양을 통해서 다양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주님을 향한 더 뜨거운 사랑을 보면서 이런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을 보면서 야,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뭔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고 살고 있구나. 내가 구원받고 주일날 교회에 겨우 나오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역 모임, 어머니 모임 겨우 참석하려고 그것을 만족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착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겠어요?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잃어진 영혼들에 대한 그 사랑, 그걸 잃어버리고요. 그냥 보여지는 부분만 열심히 하는 나의 어떤 잠자는 신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분명히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학예수양에 가서 깨야 됩니다. 나의 고착되어 있고 잘못되는 신앙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옛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죠. 처음에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